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이 이제 다 지나고 내일이 성탄절 전야가 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그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 성탄절입니다. 이제 이 대림절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날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눈으로 보는 증거 혹은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거나 우리가 직접 내 지식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지어낸 허구인지,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호기심인데 이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사실이라고 믿고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내가 확인하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보지는 못하죠.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확인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나 빌립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지요. 이미 본 것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확인을 한 후에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움직여 나가는 그 힘의 원리와 그 오묘함, 그 조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제자들, 도마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말씀들과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주 범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했던 사람들을 예전에는 처벌을 했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지구는 둥글고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요. 종교 재판에 넘기기도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야 믿는다고, 직접 확인해 봐야 믿는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입니다. 그때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죠. 이 에스겔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것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이라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은 그동안 많은
파수꾼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전하는 파수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먼저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지요. 자, 에스겔서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에스겔이 묘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언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에스겔서를 읽어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가시, 찔레, 전갈 이런 것도 실제로 가시, 찔레, 전갈 이런 그 생물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시처럼 찔레처럼 전갈처럼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패역해지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들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들으면 생명의 길이고 듣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참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전하라 그랬는데 안전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죽게 되면 그 책임을 전해야 될 나에게서 하나님이 찾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했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전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라 그러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들을 자입니까? 듣기 싫어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 말씀에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 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